화란 한정섭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이성 임금님과 민속적인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이성에서 희생제를 지내려고 하니까 사이성 일대에 있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짐승들을 기르고 있는 제법 잘 사는 사람들은 거의 다 모였고, 또 큰 대회를 하기 때문에 구설할 수 있는 그런 연예인들도 다들 모였습니다. 모인 길에 한번 멋있게 구설해보자. 그래서 이 교도들이 소위 바사이강 임금님한테 건의를 합니다. 우리가 듣기로서는 서가모니 부처님은 도를 깨달아가지고 신통력이 아주 뛰어나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96종의 외도라든지 64종의 학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자기 재주를 가지고 있으니까 같이 모여가지고 신통 경연대회를 한번 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는데, 부처님은 한 분이고 제자들은 한 2,000명 모여 있지만은 저쪽에서는 몇 만 명이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자고 그러는데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시키는 대로 듣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나절 내내 북치고 장구치고 바라진 들고 별일을 다 해가지고 구설해서 볼만한 그런 것들을 다 구경시켰습니다. 그때 바사이광이 그 일대에서 제일 크고 찬란 망고를 갖다가 떡 부처님한테 주시면서, 부처님 이걸 잡수시고 하고 싶은 대로 재주를 부려서 신통력을 한번 부려보십시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망고를 받아서 두 손으로 이렇게 껍데기 벗겨가지고 잡수셨습니다. 잡수시고 난 뒤에 알맹이를 딱 손바닥 위에 가서 또 놓고 응시를 하니까 손바닥에서 그냥 망고가 금방 자라가지고 한 1m쯤 돼가지고 나무 이파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놀래가지고 부처님 보고 환호성을 하면서 옆에 가서 부처님을 만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옆에서 대범천왕과 재석천왕이 옆에 와서 있다가, 부처님 중생들 하자는 대로 하다가는 가루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인가 한 가지 보여드리고요, 우리들은 저 부처님 어머니가 계신 도리천으로 가서 어머니를 제도로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재석천왕과 대범천왕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지고 떡 보니까 한 30분 동안에 거의 2m 이상 되는 나무가 손바닥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사람을 시켜가지고 이걸 저쪽에 건너가는 길 건너편에다가 심어라. 앞으로 3년만 있으면은 우리 2,000명 식구가 다 같이 망고 하나씩 먹고도 남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소위 나무를 심었습니다. 지금도 그 나무를 심었던 자리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부처님이 기수국고도원 동쪽에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쪽 남쪽에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러게 하고 점점 그쪽으로 가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부처님하고 막 붙들어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범천왕이 있다가, 부처님 중생들은 원 없이 해줘야 속이 풀리니까 있는 신통력을 그대로 나타내가지고 부처님을 좀 만지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는지 내용은 잘 알 수 없습니다만은
부처님 몸에서 천불이 출세하는 거예요. 1000명의 부처님이 나타나가지고 아주 그냥 여기저기서 부처님, 똑같은 부처님 나오니까 사람마다 다 붙들어 잡고 부처님, 부처님 하고 마음대로 만질 수 있게 됐습니다. 부처님이 신통력을 나타내서 천불을 화연했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자취는 지금 남아가지고 인도 여러 군데 박물관에 모셔져 있으니까 혹시 우리 여기 방송국에서도 컴퓨터 누르면은 천불 화연은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은 처음 간디스강 건너갈 때 물 위로 건너갔다고 하는 사실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물 위로 건너갔는지 그런 내용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어쨌든 간디스강을 건너서 뱃사공이 돈 내라고 그러니까 나는 수행자이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못하겠다 해놓고 배가 떠난 뒤에 10분도 안 돼서 벌써 부처님은 저쪽 건너편에 가 도착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뱃사공이 놀래가지고요. 관청으로 쫓아가가지고 이렇게 생기신 분이 간디스강을 건너갔는데 마치 가마귀가 하늘을 날듯이 그렇게 건너갔습니다. 그때 임금님께서 듣고 실달다가 성불했구나. 앞으로는 배를 타든지 요즘 말하면 자동차를 타든지 기차를 타든지 일체 수행자로서 먼 거리를 가려고 표를 타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은 절대 값시를 받지 말고 태워드리고 또 마차나 자동차나 기차 맨 앞에 칸과 뒷칸에다가 2자리씩을 반드시 놔가지고 여행하시는 수행자들을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라고 해서 명령을 했는데 지금도 인도 가면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표를 끊지 않고 올라가면은 스님 자리가 앞에 2개, 뒤에 자리가 2개 이렇게 해서 마음대로 같이 서로 존경하면서 모시고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 있는데 그때 신통력을 부린 거. 그 예도 몇 가지 있지만은 일단 여기서 일어났던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10,000명이 다 같이 서가모니 부처님을 마음대로 만지고 이렇게 어루고 만지면서 기뻐했던 모습이 지금 조각이 돼서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대범천왕하고 재석천왕이 그 망고나무 심어진 장소를 지나가지고 옆에 가서 산이 있어요. 그 산 봉우리로 올라가서 저 건너 히말리아가 보이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까지 우리가 가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만은 어쨌든 거기 가면은 부처님의 어머니가 거기 계십니다. 부처님이 성도하기 전에는 태어나서는 어린이로서는 어머니를 뵀지만은 이렇게 성도한 뒤에는 처음 한 번도 뵌 일이 없으니까 같이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히말리아로 올라가게 됩니다. 구사론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 3계가 있는데 욕계 가운데서도 사왕천, 33천, 연마천, 도솔천, 변화천, 타화자재천 이런 유격천이 있습니다. 욕심에 의해서 만족하고 살 수 있는 데에 가면 저절로 모든 것이 변화해가지고 자기한테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소위 장소가 있고 색계에 가면 색계에 맞도록 살 수 있는 장소가 있고 또 무색계에 가면 무색계에 해당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저는 인도를 내가
20번 갔지만은 이 장소를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히말리아를 4번 갔습니다. 4번 갔는데 참으로 놀랄 만한 것은 부처님이 여기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그 장소에서부터 평균 4km마다 산 봉우리 중턱에다가 조그마한 소위 포장을 치고 음식도 갖다 놓고 물도 갖다 놓고 누구든지 히말리아를 찾아가는 사람들은 무료로 물도 마시고 밥도 먹을 수 있고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일보일배를 하고 가요. 한 발짝 딛고 절 한 자리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2km쯤이나 4km 가서 거기 가서 쉬었다 가고 하루 저녁씩 자기도 하고 또 거기에는 3일 동안은 지낼 수 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계산을 해보니까 히말리아까지 가는데 보통 석 달 걸린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실제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로 가느냐? 인도는 인구가 퍽 많지만은 자식을 못 낳아서 아주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아들 낳고 딸 낳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히말리아에 가면은 그 눈 속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호수를 만들어 가지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호수가 크게 2개로 돼 있어요. 하나는 달호수, 하나는 해호수, 하나는 그대로 해처럼 아주 동그랗게 돼 있고 하나는 달처럼 반달처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 가서 목욕하고 며칠 지내고 기도하고 오면은 반드시 귀한 자식을 낳을 수 있다고 그래서 지금도 거기를 일보일배를 하면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한국의 산악 대장이신 분이 7,000m까지 못 올라가고 가다가 중간에서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합니다만은 우리는 3,500m까지는 갔어. 그런데 숨이 차고요. 머리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도에서 전통적으로 살아온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9,000m까지 가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래요. 보통들 걸어 다니고 짐을 한 짐씩 짊어지고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우리 거리로 말할 것 같으면 30리 내지 50리 정도 올라가면 진공 상태에서 허공 가운데 서가지고 소위 선견성이라고 하는 성이 있는데 그 성이 제석천왕이 사는 성입니다. 그 성 속에 바로 우리 부처님 어머니 마야 부인이 계신다고 그럽니다. 거기서 우리가 그 견본을 얻어가지고 지난번에 이게 마야 부인의 영정을 보여드린 일이 있습니다만은 왕후의 모습을 하고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부처님이 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우리 실달다가 이렇게 커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왔구나 이렇게는 이야기하시지만은 실달다가 성불해가지고 중생을 교화하고 있다는 것은 생각지 못하고 있어요. 이 제석천왕이 살고 있는 그 제석천 주위에는 하나는 산을 담당하고 있는 지장보살이 있고 하나는 물을 담당하고 있는 관세음보살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을 모시는 것은 그러니까 남쪽으로 주로 도는데 북쪽으로 하면 얼어 있으니까 남쪽으로 돌 때 제일 앞장서서 도는 분이 남선동자예요. 남선동자. 그리고 그 남선동자가 이끄는 대로 나가면서 장사를 하든지 물길을 잘 알아가지고 목적지를 잘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소위 남선동자 옆에서 시봉을 하시는 그런 해상용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인도 사람들의 이건 물신앙입니다. 그렇지만 남순 동자를 따라서 잘 남쪽으로 돌고 또 바닷속을 장사꾼들처럼 배를 잘 운전하고 하면은 아주 부유하게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뱃사공이 아니더라도 거기 가서 보면은 누구나 다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산을 신앙하는 지장보살이 있는데, 지장보살은 그냥 지장보살이 아니고 이제 지장에는 땅에는 7가지 소위 특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만물을 능히 생산하는 땅, 둘째는 태어난 물건들을 잘 포섭하는 능섭땅, 그 다음에 이미 자란 물건들을 잘 실어서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주는 능제땅, 그 다음에 이미 성장했던 것을 다 열매를 칼무려 가지고 지상에다가 모든 중생들의 의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능장땅, 그 다음에 만물을 다 포섭을 해서 가지고 있는 능지땅, 또 만물의 의지처가 되고 있는 소위 능의 땅. 그래서 이 지장보살의 품성이 견내 부동지으라, 아주 굳고 강하고 흔들림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서 나무가 됐든지 풀이 됐든지 한 가지도 버리지 않고 거기에 이제 다 포섭을 해주고 길러주는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땅에는 능장, 그 다음에 포용, 능이 모든 것을 칼무리고 또 능이 포용하고 또 만물을 다 함육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땅의 성품을 잘 조절해서 중생들한테 이익을 주고 있는 것이 지장보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치적으로 설명한 지장보살이지만은 실제로 다니면서 나쁜 곳에 잘못 걸려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시는 소위 지옥 중생을 구제하는 지장보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에 가려면 누구든지 소위 그 산에 가서 음식 먹고 풀이나 나무나 이런 거 잘못 캐먹고 병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무독기왕을 따라다녀야 돼요. 독을 잘 알아가지고 잘 해갈시켜주는 그런 그 왕을 따라다니면은 이제 아무 이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지장신앙입니다. 사실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물을 신앙하는 관음신앙, 땅을 신앙하는 지장신앙. 그런데 이 히말라야 부근에서는 땅이 넓고 아주 강하기 때문에 사천왕이 그를 보호하는데, 그 가운데서 특히 전통적으로 내려오면서 민속신앙으로 내려온 것이 있어. 이게 12지 신앙입니다. 자축임 여진사오 미신유술에 하는 그 12지 신앙 가운데와 연관을 지어서 점을 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장신앙 가운데서도 순수한 땅의 신앙보다는 12지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점을 치는 지장보살이 나오게 되고, 점을 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점에 나오는 이치대로 해가지고 무슨 병이 든 사람은 무슨 약을 먹어야 병이 낫고 어디에 맺힌 사람은 무엇을 풀어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갖는데, 바로 그때에 지장보살이 자기 권속들을 다 거느리고 제석천왕 말이면 있는 어머니 계신 곳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서가모니 부처님 어머니 마야 부인한테 사실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도 전생에 원력이 있어서 부처님을 안고 살았지만은 당신은 세상에 물이 들고 싶지 않아가지고 아기 낳고 일주일 만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부처님의 정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바세계 땅덩어리를 다 골고루 돌아다니면서 먹어야 될 거, 또 먹어서는 안 될 거, 해야 될 거, 해서는 안 될 것을 낱낱이 가르치면서 다니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약수를 담당한 약수신, 또 수림을 담당한 수림신, 이러한 신들이 8만 4천이 다 와가지고 여기 와서 부처님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얻고 앞으로 부처님 정신에 의해서 사바세계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전부 맹세를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모든 문제를 우리한테 맡겨놓고 안심하고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머니 뵙고 어머니도 거기서 수기를 받고 또 아기 나서 일주일 만에 헤어졌지만은 새로운 불법의 이치를 깨닫게 돼가지고 어머니도 참 53 화엄경의 53 선지식 가운데 한 분이 돼가지고 화엄경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 길을 안내하는 그런 마야부인 천주강이 되도록 해가지고 아주 발심한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지상에 사는 사람들로서는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이미 화엄경에는 이러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고 또 가능하면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땅의 신앙, 순수한 땅의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땅의 원리를 잘 알아가지고 세상을 풍족하게 잘 살 수 있으면 더 좋지만은 아직 거기까지 이르지 못한 사람은 12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흥망성쇠의 길을 알아가지고 방편으로 써서 병도 낫고 잘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면 지장신앙이 하나의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언제든지 지장보살을 모시고 되는 도명존자. 도명존자가 뭡니까? 길을 잘 아시는 분이지.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산속에 들어갔다 길을 잃어가지고 고생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또 무독기왕이 따라다니는데 무독기왕은 뭐예요? 산속에서 여러 가지 풀과 나무들이 많이 나고 버섯도 나오고 이렇게 하지만 그걸 잘못 먹고 독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데 바로 이 무독기왕은 그런 것을 이걸 잘못 먹으면 무슨 병이 생기고 어떻게 고생을 한다는 것을 잘 설명을 해가지고 풀어주기 때문에 음식 잘못 먹고 오는 사람들은 12지 관세음보살 또는 지장 16경 같은 것을 잘 보면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바르게 이해를 하고 신앙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진다면은 우리 부처님이 제석천에 올라가서 어머니를 제도하고 다시 또 내려오시게 되는 그 장면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처님을 거기서 뵙고 부처님은 어디로 가시냐? 부처님이 제석천왕과 대범천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가 상카시아로 내려가고 싶습니다. 상카시아는 우리가 잘 몰랐지만은 석가족 종족들이 시원지어 거기서부터 탄생이 됐어. 그런데 거기에 그 경전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가장 많이 나는 소위 감자. 감자가 인도에서 제일 많이 나고 둘째 분으로서는 무명. 이 무명이 많이 나가지고 거기서 배를 짜는 일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 가서 보니까 사방 한 120리 정도가 전부 감자밭이고 또 무명밭입니다. 그걸로서 세세생생 살아온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을 만나서 물으면 석가족이 대부분이요. 그러니까 성하모니 부처님이 갑이라고 태어났지만은 자기의 본산 본적지를 가가지고 과거 조상들을
전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글로 내놓으신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상카시아는 지금은 허허벌판이나 다름없이 이렇게 돼 있지만은 내가 2년 전에 가니까 저 티베트 다라이라마의 궁전을 그 장소에다가 짓는다고 터를 닦고 있었습니다. 또 거기서 산을 넘으면은 바로 미얀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얀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이빠사나를 잘하는데 이빠사나 종류를 가르치는 것이 12가지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8대 8가지 특별하게 그 가르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원래 인도에서 있었던 아까 사선 8정 닫는 방법을 아주 전통적으로 수습을 해가지고 거기 가서 소위 포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얀마가 불교가 성하기는 하지만은 제각기 하는 방법이 8군데가 다 조금씩 달라요. 자기 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갔다가도 다시 그걸 배우기 위해서 제2차, 3차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낳은 자식들도 거느리지 못하고 그냥 놔둬버리고 오니까 결국에는 모두 고아가 된 사람들이 많고 사람 살기가 어려운 처지에 있고 세상은 어떻게 됐든지 도만 깨치면 제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미얀마 여러분들이 보셨지만은 시체가 얼마나 많이 나오든지 묘쓸 자리가 없을 정도로 돼 있는 실정입니다.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스님들이라고 하지만은 그 스님들이 중생을 위해서 하는 일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외국에서 온 사람들을 잘 가르치는 한데 내국민에 대해서 잘 보호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대학도 4개나 되고 그 대학 가운데서 제일 가는 대학의 총장을 지냈던 노스님은 부처님 경전을 16,000권을 달달달달 외웠어. 그 제자들 12명을 5,000권 이상 외우는 사람들만 제자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삼장법사 학위를 받으면요 다 집차 한 대씩 줘가지고 집차에다가 마이크를 달고 전국을 돕니다. 그리고 그 삼장법사를 참으로 귀하게 자랑하고 거기서 얻어지는 무슨 보시를 가지고 학교도 운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그쪽에 사람들한테 내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노스님이 대장경을 편집해가지고 지금 석경사라는 것을 지어서 16,000권에 대한 경전을 다 이렇게 편집을 했지만은 사실 그것을 누가 언제 다 읽을 수 있느냐 그거예요. 참선하는데도 시간이 걸리는데 경전을 어떻게 다 읽을 수 있느냐. 노스님이니까 그 16,000권을 다 외웠지. 그래서 지금은 5,000권만 외워도 삼장법사 자격을 주고 있는데 글만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을 실천해가지고 사회를 자유스럽게 살 수 있는 분위기, 구호사업을 잘 해야 될 수 있는데 이것이 우리 미얀마의 큰 문제점입니다. 내가 거기에 있는 스님들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또 한국에 나와 있는 미얀마 스님들도 여럿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볼 때 혼자 공부해서 도를 깨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깨친 것을 어떻게 써가지고 어리석은 중생들을 구제하면서 더불어 살 수 있는 불교를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 한국에 나왔던 비구니 스님 한 분이 내가 법회를 다니는데 한번 따라다니겠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석 달 동안 법회 다니는데 그저 2, 3일에 한 번씩 법회가 있으니까 가면 먼저 발리어로
산스크리트로 쭉 읽습니다. 그런데 그쪽 사람들이 아주 소리가 낭랑하단 말이에요. 아주 사람들이 듣기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한번 쭉 읽고 번역된 것을 나한테 주면서 설명을 하고 그래서 설명하면은 1시간 법문이 잘 됐습니다. 우리가 상락향에서 노인들을 한 20명 모시고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나는 노인들은 모실 수 있는 능력이 못 되니까 아기들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얀마 가서 양곤에서 어린이들을 42명을 가르쳐 가지고 18살까지 돼서 중학교까지 고등학교까지 졸업하면은 부모님한테 보내서 시집 보낼 수 있도록 하는데 그분들의 원은 우리나라 같은 좀 풍족한 나라에서 돈도 벌고 공부도 더 하고 있으면 하지만은 형편도 닿지 않고 또 능력이 닿지 않기 때문에 못 오고 있는 실정인데 어떻게 하든지 같은 불자인데 알기는 많이 알지만 혼자만 많이 알면 못 합니까? 안 것을 가지고 중생을 바르게 가르치고 이해시키고 거기서 이렇게 해탈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소위 불교를 해야 사회가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런지 안 드려야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부터 한 16년 전이에요. 눈이면 눈, 귀면 귀, 간장이면 간장 이런 것을 기관을 남한테 보시를 해가지고 죽을 사람을 좀 살리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처음으로 발기가 돼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날 내가 방송에서 그 이야기를 했어. 방송이 끝나자마자 밖에 나오니까 어떤 사람한테 전화가 왔단 말이요. 나는 경찰서장도 지내고 우체국장도 지내고 사회에서 다 명망이 있도록 존경받고 살았는데 사실 내가 그럴 때는 오직 혼자만 잘난 척하고 살고 집안 식구도 다 몰라보고 이렇게 지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완전히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특히 금강경 오가의 법문을 듣고 보니까 이 몸이 더 못쓰게 되기 전에 내가 보시했으면 쓰겠다 이런 생각이 났는데 전화를 한 장소 가보니까 조계사 정문 옆에 가서 딱 고든 자세로 섰단 말이에요. 왜 이러느냐, 움직이기만 하면 똥오줌이 나옵니다 거요. 어떻게 됐든지 업으라고 그래가지고 없고 옆에 다방에 가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술도 많이 마시고 못된 짓을 해가지고 이렇게 병이 들어서 장이 못 쓰게 됐는데 장은 이미 못 쓰게 됐지만은 눈이라든지 간장이라든지 신장이라든지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러니까 통째로 내가 다 보시하겠다. 당장에 병원에 가서 뛰어버리자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내가 병원으로 연락을 하겠다고 해서 서울대학 병원 원장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웃으시면서 먼저 가족들의 동의를 다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검진을 해가지고 몸이 어느 정도 건강한지를 봐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한테 필요한 것이 또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다 했더니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요. 저는 지금 하루에 6알씩 진통제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그래. 진통제 먹는 그 몸뚱아리를 남한테 줘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진통제를 안 먹어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돼가지고 남한테 주도록 합시다. 그래서 자양동에서 살고 계시더라고. 택시에다 모시고 가가지고 거기 가서 오늘부터 관음정진을 해가지고
약을 안 잡숴도 될 수 있을 만큼 되면은 연락하십시오. 결국에는 그 약을 안 먹고도 될 수 있게 되는데 2년 걸렸어요. 2년. 그래서 몸이 아주 건강해졌죠. 본인은 이름도 밝히지 말라고 합니다마는 유명한 권호영 씨라고 하시는 분이요. 전국 신도에 이사로 계셨던 분. 그래서 다 나온 뒤에 의사를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했더니 와서 보시더니 아이고 눈 띄어가면 눈을 파는 것이 아닙니다. 눈 망자만 딱 띄어갔다가 준비해놨다가 필요한 사람한테 고쳐주면 됩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있는데 내가 날짜도 안 잊어버립니다. 12월 28일 날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가도 되겠느냐. 그래서 이야기했더니 그러면 오늘 저녁에 데려가는데 전국 신도에서 참불가 우리말로 하던 거 그대로 해주면서 법회를 한번 마지막에 해달라. 그래서 그 친구들 6명을 같이 모셔가지고 법회를 해드리고 병원에서 모셔갔습니다. 그래서 다 눈은 눈대로 간장은 간장대로 신장은 신장대로 다 이식을 했는데 다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본인은 원이 내 눈이 어디가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 눈 보러 간다고 쫓아가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가족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게 하고 지금 보존을 잘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병원에서는 3년 동안 이 몸뚱아리를 분해를 해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독실한 불자 원장이기 때문에 더 이상 미안해서 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대로 화장을 해가지고 와서 상락향 수도원에 비석을 하나 세워서 모시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서는 자기의 몸뚱아리가 아주 성하고 아무 이상 없는데도 나도 한번 그렇게 해서 나무 생명을 살려보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집안 식구가 뜻이 맞아야 되고 가족들이 한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자기의 몸뚱아리 자체가 건강해야 되고 또 내가 건강하더라도 상대방이 잘 맞는 사람이 연이 닿아야 되거든요. 이런 점을 생각해서 내 몸뚱아리를 남한테 보시는 못할망정 내 몸을 건강하게 가지고 내 가정을 원당스럽게 하지 않고 잘 사실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은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불교 생활을 잘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상가시아로 내려가지고요. 내려오니까 여러 나라 임금님들이 와가지고 부처님을 초송해가지고 왔어. 이게 웬 거냐? 부처님이 뵙고 싶어가지고 석 달 동안 여기서 부처님 이렇게 나무로 향나무로 만든다가 밥도 올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종이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그 부처님 머리를 어루만지면서 그대들이 말세에 가서 내 대신 중생을 교화하는데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나를 잘못 신앙하면 미신이나 우상이 돼가지고 말세에는 부처님 천지가 되고 부처님을 만들어가지고 팔아먹는 시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하라고 하시고 그 길로 상카샤 마을에 내려갔습니다. 어느 집에 가니까 밥을 한 상 차려놓고 실달따여 밥 먹고 가거라 그런단 말이요. 다른 사람들은 그거 누군지 모르고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삼생 전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인데
내가 여기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옛날 집에다가 밥을 차려놨으니까 내가 여기서 밥을 먹고 가겠다. 이런 것은 상가시아의 역사를 보면요, 부처님이 직접 거기서 밥 잡수는 장소도 나오고 지금까지도 그 장소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무명밭이라든지 또 그 옆에 감자밭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나라 강원도 감자바위하고 비슷한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장소도 있습니다만은 거기서 우리나라의 이 동산불교대학 우리 원장님이 가셔가지고 우리 석시족이 아직 여기에 뭐 이렇게 많이 남아있구나 하면서 거기다가 학교를 지어서 그 기증한 일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짓고 중학교도 짓고 해서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외국 가가지고 학교 지으신 분이 몇 분이 있어도 동산불교대학 이재년 우리 그 이사장님처럼 적극적으로 동량해가지고 우리 석시적이고 서가모니 부처님 종족이 살아있으니까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다가 학교를 지었는데 현재 50만 명 정도가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거기서 배출된 유명한 장관이 스리랑카 불치사 장관으로 현재 계시거든요. 한국에도 나왔다 가신 일이 있습니다만은 키가 한 2m 30 정도 되고 아주 인물이 수승하게 생겼습니다. 석가족들이 아주 잘 챙기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변방에 가서 지금 그런 어려운 생활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걸로 인해서 석가족도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또 우리들도 거기 가서 마음대로 포교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소위 그 신통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도 사람들을 교화하고 또 어머니를 제도하고 옛 고향에 가서 조상도 천도하고 이렇게 오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천도제를 지내면은 뭘 많이 차리고 해가지고 큰 구설을 해야만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3대 전에 돌아가셨던 부모님이 그림자로서 나타나가지고 실달다요. 우리가 한 음식 한번 먹고 가거라.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조상이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상가시아를 6번 갔습니다. 아주 무당 골짜기나 똑같이 다름이 없는 그런 장소였는데 갈 때마다 새로워져 가지고 지금은 아주 하나의 도시가 돼가고 있고 아까 티베트 다라이라마의 궁전을 거기다 짓는다 하는 터를 닦는 것을 보고 왔으니까 앞으로 가시게 되면 힘은 들어도 부처님의 고향 석시족이 가장 많이 살아있는 장소니까 한번 참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